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반전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7가지 이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표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사건,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6장의 또 뒷부분에 보니까 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 이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심, 또 11장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표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그런 미라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제 표지판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서 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맨 처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삶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혼인 잔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설레는 그런 순간이고요. 이 그날만큼은 가장 또 행복하고 이 축복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많이 이제 고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 결혼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고 많은 이제 뭐 준비를 합니다. 뭐 청첩장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이제 돌리기도 하고, 먼저 가서 이제 식사도 이제 먹어봐서 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괜찮으신지 또 가서 시식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뭐 웨딩 드레스도 가가지고 여러 번 또 입어보고 맞춰보고, 또 거기에 또 멋지게 입으려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또 괜찮은 사람인지, 또 내가 이게 결혼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이제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또 결혼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뭐 가나 혼인 잔치 때 뭐 신랑 신부도 이제 그랬겠지요.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식도 뭐 우리의 결혼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성대하게 그렇게 치렀습니다. 뭐 우리 결혼식도 이제 뭐 신경 쓸 것이 많지만,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뭐 1년 전에 뭐 정혼식이라는 걸 해요. 이 정혼식이라는 것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그런 날이고, 뭐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제 일주일 정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온 동네가 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심으로 이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가족에서는 이 집안의 어떤 뭐 이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뭐 이 신랑 신부가 열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이 시간을 이제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뭐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뭐 기쁘게 즐기고 뭐 즐거워할 일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계획 같아서는 이 사람들 오고 풍성하게 뭐 좋은 것이 나누어지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지 않게 뭐 이 가운데 결핍이 생기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이러한 날에 이 먹는 거 부족하게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정도라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라면 뭐 먹고도 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 이러한 때였을 텐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뭐 최선을 다한 그런 준비한 결혼식에서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떠한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쩌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한 곳에서 이 결핍을 맛보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고 이제 사람의 한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편의 12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루의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그런 어른들은 항상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는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생각지 않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이 겪어야 할 것들은 다 겪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이제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이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삶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물질에 있어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아끼고 계획대로 5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지, 10년 뒤에는 아끼면 이 정도 모으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도하게 모아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쓸 때 그냥 없는 형편에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경험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좋은 계획들 다 마스터 플랜을 짜주려고 하고 때때마다 갈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떻게 어디에 살고 하면은 너의 인생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이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이 형통한 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이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연약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 이 주님이 개입하시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스러운 일을 그렇게 맡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반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경험하였던 그 백부장처럼 이곳에 있는 자들도 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자들이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날 혼주가 제일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한 것이 바로 이 혼주가, 이 신랑 신부가 제일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큰 일, 내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만 이 주님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며 초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포도주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결말이 이제 뻔한 것이죠. 이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소송을 걸 수도 있었대요.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대접해?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신랑 신부가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망신당하고 평생 이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더 많이 할 걸.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결말일 텐데, 이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런 어려움과 결핍과 수치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손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 일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라도 주님 하십시오. 제가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행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정결 예식에서 쓰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지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항아리에 가서 물을 이제 붓고 그거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쉬운 일이죠. 가서 이 바가지로 물 퍼서 담고 그거 갖다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일이 해결된다면 다 하지.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뱀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장대 끝에 매단 노뱀을 보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쳐다봐서 살면은 다 살지. 그러면서 안 쳐다보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좀 속편하지요. 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이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차라리 어디 가서 10,000번을 절하라면은 절하고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얻었네, 이 자격증 땄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순절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거 한다고 기도한다고 내 삶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변호사 10명이 붙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이 되나?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그 유명한 의사가 다 붙어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말씀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빈 곳에 물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마음이 그냥 너무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말씀하실 때 어디 가서 배를 만들어라, 체력을 단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은 내가 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때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 분주할 때에 목사님 뭔가를 하나 좀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 하겠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예배 줄여야겠네, 이 봉사 줄여야겠네, 훈련도 다음에 받아야겠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아가서 우리가 뭐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유력한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성결하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결해라. 내가 기이한 일들 행하여 줄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단순하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는 뭐니 해도 이제 체험의 종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뭐 공부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뭐 큰 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에 뭐 가정 가운데 생각지 않은 그런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또 생각지 않은 그런 건강의 어려움들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이 강을 도저히 건널 만한 힘이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깨어진 항아리에, 네 그 비어진 항아리에 이 믿음을 부어라. 믿음을 부어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을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연회장의 반응이 이래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뭐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 여기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 잔치의 기쁨을 이어가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이 기쁨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포도주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뭐 두세 통 들어가는 이것이 뭐 6항아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학자들이 한 45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와서 퍼먹어도 끝이 없는 가라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잖아요. 막 주님께서 이 포도주 숙성시켜가지고 오랜 동안 준비시켜놨던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마치 이 물이 뭐 끓을 때 어떻습니까? 뭐 50도, 60도 할 때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 80도, 90도 되면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인상적인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어디에 이제 채워 주셨습니까? 2장 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6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제 숫자입니다. 불완전의 숫자예요. 여러분, 사실 이 결혼식은 이제 처음에 굉장히 모든 형식들은 다 갖춰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는 포도주도 있었고 이 신앙의 틀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정결 예식에 뜨는 돌 항아리도 있었고 이 6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해 보이지만 6개가 놓여 있더라.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 구비해 놓은 것 같지만 이 불완전한 거였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주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이 율법의 돌 항아리에 은혜의 물을 부어 주시고 어떻습니까?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로 그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에게 바라던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차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이 아름다운 막 꿈들과 그런 욕심들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엄청 꿈꿉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사람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보시기만 한다면 못하실 리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는 이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먼저는 이 연회장과 이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 즐기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혀끝을 만족시키면 그것으로 행복해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이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그런 것을 이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은 뭐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전에 보지는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평생 동안 와, 이런 일도 있다. 뭐 세상에 그냥 상식처럼 안 되는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하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구원자, 메시아이신 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제자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어떤 이런 이 연회장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뭐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관계없이 그냥 내 혀끝을 만족시키고 나의 어떠한 뭐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은 안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뭐 대단한 것을 보았네, 뭐 대단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긴 있네,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이 일을 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왜 주십니까? 우리 놀래키시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물에서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모든 것이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다 떨어진 이 포도주는 없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오늘도 수술대에 누워서 어려운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삶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때에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지고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